제가 지난 3월 중순에 저 여러분들에게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두란노 교회와 참 유사하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할 줄 압니다. 설교를 뭐 한두 번 들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첫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를 잘 만난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광호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저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참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이끌어 오신 게 너무나도 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선교의 앞장을 서서 자기 자신들이 받은 말씀을, 지도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두란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디옥 교회 두 번째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함께 읽으신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이 두란노 교회와 아울러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할 때에 참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에 등한한 교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럽니다. 1절에 이거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은 유대의 절기에서 그냥 절기가 되면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했다. 그 금식은 밥만 굶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할 때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금식했더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교회,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였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오늘 현대 교회가 상당히 이 기도하는 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한해졌지 않았을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 또는 40년 가도 괜찮아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우선시한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였습니다. 무슨 제자화 훈련이라든지 또는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저도 그거 다 해봤어요. 또 가르쳐봤고, 또는 저는 이 침례교에서 하는 최선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도 있어요. 난 그것도 해봤어요. 다른 교단 거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보면서 공부로 끝났지, 그것이 이어지는, 그것에서 감동을 받아서 삶을 바꾸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게 문제가 뭐였을까? 저는 기도의 부족함, 기도의 등한함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나는 항상 제가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겁나요. 꼭 제가 준비한 설교를 또는 예화를 땡겨서 해버리면 난 또 바꿔야 돼. 근데 그때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러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예수님 3년이나 모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든지, 나병 환자를 일으키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나사로의 부활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거 현장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잘 봐왔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엠마오를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왜 몰라봤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키가 갑자기 커졌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콧대가 좀 더 썼을까? 그건 몰라봤죠. 아니면 눈이 더 굵어졌을까? 왜 몰라봤을까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왜 눈이 가리워지냐 그죠? 이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쭉 보시면서 이런 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더 가시려 했는데 우리 여기서 묵읍시다. 그래서 거기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 몰라봐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상하게. 그건 언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눈이 떠여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예수님 맞아.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지. 가슴은 뜨거워서나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 그래, 은혜 돼. 그 말씀 맞아.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아. 내 가슴에 팍 스며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생활하지 못하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없고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란노 교회를 제가 이 안디옥 교회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수요일 밤이나 또는 금요일 밤에 목사님이 또는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충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로 끝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두란노 교회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생활이에요. 새벽 기도도 그러하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매달려 기도할 때에 그것이 삶으로 역사되고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설교까지 준비하면서 두란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어쩌면 정상보다 더 앞서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열심히 배우며 기도 생활에 전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제가 느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우러져 가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서 온전히 사는 것, 그것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그러나 아울러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린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떤 때는 참 그 찬송을 내가 마음속 깊이서부터 불러볼 때가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바디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음식을 잡수십니다. 건강에는 뭐가 좋다, 뭐를 먹으면 뭐가 많아진다더라, 뭐가 안 된다더라,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조깅도 하고 길거리를 걷기도 하고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돈 내가면서 운동도 합니다. 그럼 그게 전부 아니에요. 건강한 책임을 못 집니다. 어느 날 의사가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 주저앉게 되는 거죠. 몸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 참, 내 DNA를 가지고 나왔고 내가 늘 키웠습니다. 근데 이놈이 크더니만 엄마는 몰라. 엄마는 이야기가 안 돼. 아빠는 왜 그래? 나하고 틀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앞에 서야 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죽을 때나 뭐 살았을 때는 뭐 다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살았지만 저 영감 속을 모르겠어. 저기 내 마누라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부부야.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손 올리는 거요? 발 드는 거요? 어느 날 손이 안 올라가는데 그럴 날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럴 때 체념하게 되죠. 난 어떻게 할까? 그때 그 찬송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뭘 해야 될지. 사업하는 분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업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질 않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얻고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라 생각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럴 때면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손에 의지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도했고 두란노 교회는 기도하고 두란노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왕이 있습니다. 조지 6세. 이 조지 6세를 대상하는 영화가 있어요. 킹즈 스피치라는 거. 말이 어둔한 왕이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됐다는 조지 6세 영국 왕입니다. 조지 6세 때는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2차 대전이 있었어. 독일과의 그 전쟁에서 거의 뭐 영국의 그 섬이 그냥 바닷속에 대서양 속에 빠질 뻔했죠. 근데 조지 6세가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를 향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등불을 잡고 싶습니까? 그러나 등불을 잡기 전에 어둠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그럼 등불을 잡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등불을 잡는 것보다도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에 있고 기도를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 안에서 사는데 여러분들 일평생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자의 손을 잡기 전에 물질의 손을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 되어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은퇴하는 날 삶이 끝날 때에 자기의 사역이 끝날 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오히려 죄라 생각할 정도로 절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눈 한번 감는 그거로 끝납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란노 교회는, 또 우리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우리 3월 중순에 우리 이강호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순종과 기대였습니다. 아, 그거 했나?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항상 우리 목사님인데 앞질러서 이야기를 해버리신다니까요. 순종.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너 사울 왕에게 가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힘들게 했던 민족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부수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전쟁 이겼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뒤에 깔려져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계략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아말렉의 왕과 타협을 했는지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들을 딱 따로 모아놓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저게 뭐냐 하고 묻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의 대답이 멋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다 안 그러고 백성들이 핑계를 남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소와 양을 남겨놨답니다. 난 책임 없고 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요.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독교회의 가장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할 줄 아느냐, 이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예수 믿었다, 나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나 교회 집사예요,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었을 때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부닥쳐오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거든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마음, 신앙생활의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얼마나 순종할 줄 아느냐예요. 순종하는 것 그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맞아. 나는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어 그건 못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너희들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게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난 못 갑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이 뭐 있고 했으나 아버지의 말씀이 거기 간 것이 마음에 끓여져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을 비교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그 이야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가겠다 해놓고는 설교를 들 때 아멘 해놓고는 그대로 안 살아. 제사는 많이 드렸지만은 순종하지를 않아. 둘째 아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하면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의 길로 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요?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이라는 말씀 그대로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려야 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것이 두란노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세를 갖추시나요? 설교 들을 때에. 왜냐하면 나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토니 멜로라는 인도에서 출생한 신부가 있습니다. 캐톨릭 신부인데 그분의 한 말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젊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년이 되었을 때 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친구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세계? 너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 70이 넘어 지금에 이르러서 나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요? 제일 안 바뀌어지는 것이 납니다. 제일 안 바뀌어지는 것이 나예요. 왜? 가정에서 문제나 교회에서 문제나 친구와의 문제든지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안 봐. 왜 내가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 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기 많은 선지자들도 함께 있고 교회가 은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에다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걸 선교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돼 갔는데 그 지도자를 따로 세우라는 게 뽑아내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너희들을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이구,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잘 됐는데 그들을 뽑아보내라는 거죠. 그들은 순종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난 이게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어느 날 성령께서 두란노 교회 이강화 목사 두 내외를 한국으로 보내라, 미국으로 보내라 하면 여러분 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건 아니죠. 두란노 교회는 이강화 목사님이 세워고 우리 이강화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지금 지나왔는데 이 지도자가 어디로 갑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이강화 목사 내외를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난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 나는 못 받아들여. 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얘기예요. 친구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수는 아니라도 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 저놈은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보기엔 저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난 용서 못해요. 나는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은 화해해라. 난 못해요. 나는 못해요. 전부 내가 나옵니다.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생활해라. 지금 내 직장이 어떤데 지금 세금 떼고 11조 떼고 하면 아파트값 낼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언제나 부닥치는 것이 이 순종의 문제예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나를 꺾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말이에요, 마지막 예화를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한우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한우카 이야기를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어. 그러니 또 이제 또 저는 예화를 바꿔야지요. 근데 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8세기에 1800몇 년에 그때 그 영국에 이 그레이엄 스코르가이라는, 이 발음이 좀 이상해, 스코르가이인데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상담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부인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나와 부닥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끼리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쭉 내려와서 이걸 먹으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surely not Lord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난 이 더러운 거 원래 우리는 안 먹었고 이거 먹으면 죄 됩니다. 안 됩니다. 3번이나 거부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로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세요. 로드라는 게 뭡니까? 주여. 그럼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종을 보고 먹으라 그러는데 난 못 먹습니다 하는 거는 뭐가 안 맞다는 거죠. 로드라 부를 때에는 무조건 예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주여 할 때에는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모든 일에 순종하겠다는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는 주여 해놓고는 너 안 합니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기 칠판에다가 하나 써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들이에요. Surely not Lord. 여기에서 자매님이 지워버리고 싶은 걸 하나 지우고 앉아 계십시오. 그럼 목사님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레이엄 스코르가이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요, 로드는 그대로 놔두고 surely not을 지워버렸어요. 로드만 하겠지. 그럴 수 없나이다. 그건 나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 성도들 우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합니까? 뭐든지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여를 부르지 말든지. 주여를 불러놓고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길을 하는 거. 여러분이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들겠어요? 다 사람마다 생각과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이 다 다른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닥칠 때마다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게 안디옥 교회 교인이요, 그것이 바로 두란노 교회 성도들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교회에 있지 여러분은 신앙생활 온전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여러분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순종하는 교회. 그래요. 주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나는 어떠한 손해와 어떤 아픔이나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귀하고 다름없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잠시 머리 숙이시고,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냥 아침에 잘 때에, 저녁에 잘 때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한번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끝맺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지난밤 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냈습니까? 하루 종일 지나면서도 한 번도 고요히 앉아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겠습니까? 설교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식은 많은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 성도 없습니까? 설교 들을 때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거든 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 주님, 나는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